독재자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언론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향한 비판의 소리를 묻고 자신들을 향한 찬양의 소리만 이 세상에 울려 퍼지게 합니다. 이 독재 정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과 자본과 사람들을 통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불법과 편법과 합법 사이를 오고 가면서 은밀하게 때로는 내놓고 이 언론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당시에 언론의 역할을 했던 선지자 침례 요한의 죽음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에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오늘 본문에 헤롯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그는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우리가 마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의 아들들 가운데 한 명입니다.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당시 가나안 땅, 당시 이스라엘은 헤롯의 3명의 아들들에 의하여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나라가 나누어지게 되고 이 나누어진 나라를 다스리는 자를 분봉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스는 바로 예수님의 고향인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 헤롯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나타났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자 이 헤롯은 침례 요한에 대하여 생각하게 됩니다. 그가 이 예수라는 사람이 혹시 침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아닐까라고 말을 합니다. 이 헤롯은 침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왜 침례 요한은 헤롯에 의하여 죽게 되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선지자로서의 그의 사명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는 선지자라고 한 직업적인 선지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부터 이 선지자는 두 종류의 선지자가 구약의 역사 속에서 나옵니다. 한 사람은 한 종류의 선지자는 직업을 가진 직업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문서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직업 선지자는 왕궁에서 일하는 왕궁 선지자와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마치 나단처럼 다윗 왕을 보살피고 다윗 왕 옆에 서 있었던 나단과 같은 왕궁 선지자들이 있었고
또한 성전에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탄원을 했을 때 이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이런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직업을 가진 선지자가 있었고 또 다른 선지자는 문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많은 예언서들을 기록한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아모스, 이사야, 요나 등 많은 선지자들이 바로 이렇게 문서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직업 선지자들은 말 그대로 왕궁에서 성전에서 그의 직업으로 선지자의 사역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 왕궁과 성전에서 물질적인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자기들을 고용한 왕궁과 성전의 타락에 대하여 적나라하게 비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왕과 제사장들이 그의 생계의 문제를 가지고 결정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 문서 선지자는 사람에게 얽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직업 선지자들이 사람과 재물에 충성했던 것과 다르게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 선지자들은 이 왕, 제사장, 그리고 이 직업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잘못된 점들을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겠다라는 심판과 회개의 말씀을 전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부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치신 것이다 라고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과 회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침례 요한도 마치 구약의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 문서 선지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심판과 회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까지를 통해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침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바로 침례 요한은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단순하게 이 회개라는 말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자기가 갔던 세상의 질서에 따라 세상의 뜻대로 순종했던 그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까지가 회개다라고 침례 요한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각 백성들이 자기가 가진 직업을 가지고 일상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요한은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어떻게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적나라하게 말했던 자가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그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은
일반 백성들에게만 이 심판과 회개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제가 읽었던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바로 당시에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왕 헤롯을 향하여 이 침례 요한은 심판의 말씀을 당당하게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헤롯이 헤로디아와 결혼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한 것입니다. 라고 침례 요한은 말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가치관으로 이 헤롯의 결혼에 대하여 비판한 것이 아닙니다. 이 헤롯의 아내인 헤로디아는 원래 헤롯의 이복 동생인 헤롯 빌립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이 헤로디아는 헤롯 빌립과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이복 형인 이 헤롯 안티파스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잘못된 결혼에 대하여 침례 요한은 자기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감정을 가지고 심판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레위기 18장 16절의 말씀에 의거하여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기반으로 이 헤롯과 헤로디아의 결혼에 대하여 비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만 당신은 지금 당신의 결혼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마태복음 14장 옳지 않다 하였다라는 이 동사의 형태는 미완료의 형태로서 이 침례 요한은 공개적으로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이 헤롯의 잘못에 대하여 심판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구약의 율법에 능통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구약의 직업 선지자들처럼 물질과 자기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이 헤롯의 권력을 가진 헤롯의 잘못에 대하여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헤롯의 잘못에 침묵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의 사명을 받은 침례 요한은 달랐습니다. 그는 사람과 물질에 충성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권력자의 잘못을 그대로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반복적으로 이러한 일이 계속되자 결국 헤롯은 이 침례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헤롯은 침례 요한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침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짜 선지자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을 두려워하여 이 헤롯 왕은 침례 요한을 감옥에는 넣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6장 19절과 20절에 보면은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로디아는 이 자기를 향하여 계속 율법을 어겼다라고 말하는 침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마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바로 이 헤롯 왕은 헤로디아와는 다르게 일반 백성들처럼 이 요한이 진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여 그를 두려워했고 그의 말이 그의 심판의 회개의 선포가 그의 양심에 찔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감옥에 넣었지만
이 침례 요한을 죽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로디아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자기를 향하여 자기에 대한 이 결혼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자기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는 침례 요한을 죽일 기회만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헤롯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로마 제국의 권력자들과 갈릴리 지역의 지도자들을 생일 잔치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때 헤로디아는 기회를 잡게 됩니다. 헤로디아에게는 바로 그의 전 남편이었던 빌립과의 사이에서 살로메라는 딸이 한 명 있었습니다. 아마 당시에 한 12살이나 13살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살로메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권력자들 앞에서, 그리고 자기의 의붓 아버지 헤롯 왕 앞에서 춤을 추게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이 직업적인 춤꾼 외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는 경우가 정말로 드물었습니다. 거기에 일반적인 백성도 아닌 바로 공주가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의붓 아버지의 생일을 축하하여 춤을 추는 것은 정말로 특별하고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의 춤을 보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러자 헤롯은 이 헤로디아의 딸에게 맹세를 합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주겠다라고만 표현되었는데 마가복음 6장 23절에서는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라는 이런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는 자기 어머니에게 가서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침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라고 말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헤롯은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많은 백성들이 이 침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죽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또한 그 스스로도 그는 잘못이 없는 사람,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재판 없이 지금 당장 누군가를 죽이는 것은 당시 유대 율법을 거역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목을 베가지고 그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오라고 하는 것은 이 자가 정말 악한 일을 행한 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정말 수치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헤롯은 자기가 맹세했기 때문에 자기의 체면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맹세를 함께 들었던 많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사람의 시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의 체면을 생각한 이 헤롯은 침례 요한을 죽이라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이 선지자 침례 요한은 이렇게 억울하게 그리고 치욕스러운 죽음을 맞게 됩니다. 아마 이 침례 요한을 죽이고 나서 헤롯 왕은 이 사건이 자기의 마음에 계속 남아 있었나 봅니다. 죄책감으로써 크게 그의 삶의 중요한 일로서 남아 있었나 봅니다. 침례 요한이 죽고 나서 이 갈릴리 지역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능력, 사람으로서 행할 수 없는 기적의 능력을 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그는 단번에 죽었던 침례 요한이 살아났나 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큰 능력을 행할 수 있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갖고 있는 이 죄책감이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미신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자, 훌륭한 사람이 일찍 죽게 되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일찍 죽게 되면은 그는 반드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미신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침례 요한을 죽인 죄책감이
그로 하여금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미신을 믿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기적의 사역의 얘기를 듣고 침례 요한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바로 지금 마태복음 11장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에 대하여 사람들의 반응, 거부하는 반응에 대하여 지금 11장부터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사람들이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지를 13장에서는 특별히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비유를 통하여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예수님의 가족들조차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다라는 것으로 13장을 마무리합니다. 이런 연속된 사건 속에서 14장이 바로 이 침례 요한의 사건이 기록되었습니다. 결국 침례 요한의 사명, 예수님한테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드러내고, 이 선지자가 자기의 사명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었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이 선지자의 사명은 우리가 지금 계속 봐왔던 것처럼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감정을, 자기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세상에 드러내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지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침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드러내게 되었을 때, 이렇게 침례 요한처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다르게 세상의 물질과 사람들에게 사로잡혀서 사람들에게 충성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 결과 세상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세상은 이렇게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때 그들을 배척하고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결국은 죽음에까지 몰아넣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의 질서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까지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와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갑니다. 서로 다른 생각,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서로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두 나라가 함께 땅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었을 때 세상은 거부하게 됩니다. 세상은 힘과 쾌락을 쫓아가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모든 것을 나를 위하여 쌓아놓고 이 힘과 쾌락을 부응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인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모든 것을 나를 위하여 쌓아두고 사람과 재물에 충성하면서 나의 평안과 안녕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가치인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내 속에 있는 이 죄성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을 통하여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의 삶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를 거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런 핍박과 두려움과 죽음 앞에서도 이 선지자는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재물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들은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침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이 바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자가 바로 침례 요한이고, 그의 사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그의 삶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죽음 역시, 이 침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미리 바라보게 합니다. 미리 알려줍니다. 침례 요한이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권력자들에 의하여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위하는,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 권력자들의 판단으로 예수님이 침례 요한이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이 죽음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마치 헤롯처럼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사람의 시선에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내몰게 됩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죽음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 요한의 죽음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만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비하와 열등감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또 한 번 사람의 시선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사람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자기의 체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자기가 옳다라고 믿는 것을 실천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삶을 통하여 실천하기 위해서는 바로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자기 체면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 믿음은, 많은 사람들은 마치 추상적인 것처럼 하늘나라에 가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다라고 영접했다는 것은 다음에, 죽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셨을 때 그때 내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내가 하나님을 구주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은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행동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구체적인 삶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권력들을 향하여, 세상의 잘못된 질서들을 향하여 당연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기반으로 옳지 못한 것을 비판하고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의 잘못된 부분들을 오늘 침례 요한처럼 당당하게 선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정교 분리라는 이 말로 교회는 세상의 일에 대하여, 세상의 정치에 대하여 관여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암묵적으로 세상의 권력이 하는 일에 동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침례 요한은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전하지 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에 대하여, 헤롯 왕의 잘못에 대하여 지적하여서 그런 죽음을 당합니까?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뜻대로, 세상의 가치대로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자들을 향하여 그들이 이 말씀 안에서 말씀을 비춰봤을 때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일에 대하여 우리가 말할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 침례 요한은 이 헤롯 안티파스가 에서 계통의 사람입니다. 그는 온전한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헤롯 왕을 비판한 것이 아닙니다. 이 헤롯을 비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에 비춰 봤을 때 이 헤롯 왕이 잘못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을 가지고 비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대하여, 세상의 나라에 대하여, 세상의 권력에 대하여 비판할 때는 가짜 뉴스를 가지고 세상을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들을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는데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세상의 권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웃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을 함께 누리며 살라 말하는데 세상의 권력은 가진 자 편에 섭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행하고, 그렇지 못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입니다. 정말 온 세상에서 요즘처럼 교회가 욕을 먹는 때가 참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지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이 진리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들의 삶이 세상의 힘과 쾌락을 쫓아가는 세상의 가치관과 똑같기 때문에 세상은 이 교회에 대하여, 교인들에 대하여 비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아야만 됩니다. 다시 한번 이 교회의 사명,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 우리 믿는 자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시선에서 자유로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순종하면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436장 부르시겠습니다.